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이네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28절 29절 두 절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8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아멘. 배서 좋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처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처. 한 번 더 할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처리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또 깊은 부분을 더 힘있게 만져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의 환경들을 더 힘있게 소망 중에 잘 또 이겨가고 이겨내며 또 소망이 되어지는 이때를 위한 생명의 일꾼들로 갈수록 더 은혜 중에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하는 말씀을 우리 좀 이렇게 좀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시작.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충격 말입니다. 충격. 거룩한 충격이 이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더 자꾸 이렇게 또 거룩한 그런 생동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때에 써내야 이제 되어질 텐데 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하여튼 맨 마지막 부분, 지금 산상수훈 다 끝난 다음에 반응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2절을 이제 읽었어요. 요즘은 참 정보의 홍수 시대죠. 요즘은 하여튼 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부 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더불어서 이제 홍수의 홍수 시대, 죄송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요즘은 또 살아가기도 해요. 말씀이 요즘은 말씀 또는 설교, 유명하다는 분이라든가 어느 교회에도 요즘은 그냥 방 안에 앉아서도 요즘은 전부 다 편하게 그냥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 일이죠. 한편으로는 조금은 좀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런 그야말로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 메시지들, 설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믿음의 질이 좀 이렇게 더 높아지고 그리고 더 진보되어지고 더 헌신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좀 글쎄요. 그렇게 진보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드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어도 정말 어찌 보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소망 중에 붙잡고 때로는 살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곤고함도 고난도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핍박을 또 견디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써내기도 하고 했던 그런 그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좀 어찌 보면 조금만 했으면 얼마든지 말씀 또 예배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의 주로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생명을 품은 자들이 됐어요. 아직 우리는 이제 지나가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엉겅퀴만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 생명이 그 씨가 우리 안에 이제 심겨져서 이미 벌써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천국을 이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천국에 걸어놓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남은 때 동안 막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 진보되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막 자라가면서 이제 그 땅, 거기 그곳, 그 삶의 자리, 그 동네, 그곳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더 이때들을 잘 소망 중에 이제 써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2020년도 절기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까 목사님 오늘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에 부활 마지막 주이면서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의 주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더 귀한 소망의 삶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들로서 거기 그 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머물러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참 그것은 좀 하나님의 편에서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일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때로는 일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또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예전에 살던 그 습관대로 어찌 보면 종교 활동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만큼 사실은 불행한 일이 없을 터인데 사실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더 깊이 도전하자면 정말 변화 없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만큼 불쌍한 일도 없을 터인데 왜냐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남은 때 동안 더 잘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정말 더 내 어떤 믿음이 더 실제화되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가지치게 되고 단순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때를 더 잘 소망 중에 이제 써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정쩡이라고 하는 사전에 있더라고. 그게 어정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정쩡이 뭐냐면 내심 의심스럽고 깨름찍 이 어정쩡이더라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하나 뭐냐면 모호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중간하다라는 표현을 어정쩡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능력이고 어떤 삶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정쩡한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이제 안 될 텐데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또 받고 도전도 받고 품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하는 저 말이요. 이게 내가 써왔거든요. 이게 헬라 말로 보니까 엑세플레손토라고 해가지고 엑세플레손토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주먹 내지는 망치로 한 방 빵 맞아가지고 정신이 막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 충격을 받았대. 놀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쇼크를 받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타임테이블이 바뀌어지곤 하더라고. 보면 뭐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삶이 전에 살아왔던 삶의 그 어떤 시간표하고는 달리 때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믿음의 진보도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게 있을 터인데,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믿음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거룩한 충격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진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신적 권위가 그에게서 나왔어요. 신적 권위가 나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그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이제 가르치고 할 때에 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재가 다는 아니었지만 탈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미 본인이 랍비이지만 이미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있잖아요. 전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운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훈련해 온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쇼크를 먹고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권세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서 받은 것은 인간의 교훈, 사람의 교훈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게 보니까 배운 말씀이 아니고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자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배운 말씀이 아니고 배워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훈련해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있어. 그 속에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말이 그 속에 있어요. 하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나와서,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막 들으면서도 어찌 보면 그 속에,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때로는 막 속에서 어떤 막 약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충격받는 일이 많죠. 뭐 코로나19 이런 어떤 때는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삶의 벽이 내 앞에 딱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게 다 충격이에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제는 소망이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렇게 놀랄 일들이 많다고. 환경으로 인해서 삶에 뭐 그건 우리 살아가는 삶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해볼 것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의 말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만나는 충격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내 안에 담대함이 주어지고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은 들으면서 보니까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웠다, 내가 이분한테 배웠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 뒤에도 보면은 서기관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 박사잖아요. 제일 말씀 박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렇죠. 많이 알수록 이게 틀리는 말인가? 많이 알수록 더 잘 살아야 아닌가? 또 표정들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많이 알수록 더 예수를 더 오래 믿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수록 어쩌면 서기관들은 진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봤어야 될 그럴 자들이었고 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예수 믿었어야 됐고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누구들이냐면 서기관들이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하셨죠. 요거는 조금 사족인 그런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속에 들은 말씀, 이미 하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야 우리가 듣지 못하던 말씀이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때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놀랄 일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요 작은 돌뿌리에도요 아주 그냥 가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 정말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이런 것에 충격받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막 가르치시며 막 쇼크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천국 복음에 정말 쇼크를 받으면, 천국 복음을 진짜 내가 가슴속에 품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핍박이라든가 때로는 육신적인 삶에 때로는 좀 힘든 일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진짜 천국 복음에 내가 진짜 충격받는 삶을 산다면 설령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도 충격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때 동안 노아는 기꺼이,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로 비교를 해본다면 참 기가 막힌 조롱, 멸시, 천대, 별별 다 도전을 받았을 거야 아마. 우리가 노아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것에 전혀 충격을 받지 아니하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놀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옳았구나라는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내딛기 시작을 하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진 충격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가 놀래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그때로부터 하늘이 예비한 상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세상에 때로는 여러 환난, 풍파 거기에 충격받지 않고 살았대.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지만,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었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네로라 하는 모든 그런 군사 장수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수들, 전장에서 뼈가 굵었던 그런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아. 알고 봤더니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삶에 충격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더 큰 충격, 어떤 때로는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그 어려운 일을 이긴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그렇게 남은 죽네 사네 그래도 옆에서 보니까 어떤 때는요, 아이고 야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 때로 어떤 때는. 왜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거기를 왔거든. 거기 지나왔거든요. 그게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안에 오늘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참 더디 믿기도 하고 더디 깨닫기도 하고 하는 참 그런 어찌 보면 무딘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래요. 하늘에서 친히 오신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있다. 하나도 충격 안 받네. 여러분, 이 말씀이, 친히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래, 너 삶에 곤고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너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반드시 너에게 있어. 충격 아닌가요? 그러면 맞아, 분명히 내 삶 속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분명한 어떤 상급이 있으니까 오늘 내 삶에 때로는 곤고함이 있고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내가 이겨가야지. 정말 그런 것이 내 안에 거룩한 충격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이겨갈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런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 제자들아, 너가 그래 삶이 광야이고 삶이 곤고함이 뭐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세상은 그래 많은 도전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런데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육신만,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육신만 어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그런데 이거 있다고. 너 육신만 아니고 내 영까지도, 내 영원한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그 문제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충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 정말 깊이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충격, 저런 충격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진짜 그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충격이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놀래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듣고 들어서 무디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어떤 그런 결론을 내게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 중에 빠져서 있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충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중에 붙잡고 믿음으로 적용하며 그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 심령 가운데 들이대면서 내 삶에 그런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소망 중에 잘 우리들이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넉넉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저 거룩한 충격이 주어지는 가운데서, 삶에서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얻은 충격이 훨씬 크니까, 훨씬 크기에 그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힘있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저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도와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원한 생명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거룩한 충격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더 좋은 축복의 물길이 열려져 가는 복된 일꾼들로 은혜 안에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받은 아름다운 주의 귀한 지체들이 또 저녁 시간에도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주님 왜 피곤하지 않겠고 왜 때로는 가야 할 곳이라든가 해야 할 일은 또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님이여 이 일이 우선의 일이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모든 부분들을 또 뒤로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주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원하기는 주의 성령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주님이여 충격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충격들이 주님이여 삶의 담대함으로 증거되어지고 더 힘있게 영원한 생명 때까지 머물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면서 주님이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삶의 소망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귀한 지체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내도 만남의 은혜와 복 주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면역 기능들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참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는 은혜 있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568장 찬송.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예수 생명을 품은 자들, 예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지체들, 무엇보다도 영혼의 때를 이미 천국에 걸어놓은 주의 귀한 지체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성령님 천군 천사 파송하여 수종도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작은 때로는 주를 향한 몸짓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되갚아 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 힘있게 한결같이 믿음 따라 살아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그 사람 그 환경 그 문제 속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이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오늘 나오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충격을 품고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더 힘있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 위로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귀중한 역사가 예수 생명의 귀한 지체들 걷는 걸음 앞길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